is how I find my battle.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 Oh,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y you.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And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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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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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Yeah.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Yeah.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Yeah.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And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This is how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Oh,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This is how I fight my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일상과 교회에서의 예배를 빼앗긴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영상을 통해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속히 해결되어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칫 길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토록 하며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되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입학은 했지만 아직 학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은 온라인 개강과 수능날도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막힌 상황이지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환경으로도 바꿔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최병원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유아부를 담당하시는 김미든 전도사님께서 여러분과 나눠주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의 말씀 가운데 깊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유아부 섬기고 있는 김미든 전도사입니다. 새벽 전도사님 아니어서 놀라셨나요? 네, 오늘은 찬 전도사님이 영유아부 설교해 주시고 제가 고등부에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 고등부 친구들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나? 오늘이 부활절이죠. 우리가 오늘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절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일마다 부활절 주일마다 먹었던 계란들, 또 계란 꾸미기 했던 것들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예전에는 부활절에 다 흰옷을 입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뭐 비슷한가요?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나는 그것을 믿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것을 믿어야 연관이 있든 없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마 다들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근거가 있나요? 네, 맞아요. 방금 우리가 읽었죠. 4절에서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여기 15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의 분명한 근거가 되죠. 그뿐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많은 여인들, 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그리고 500여 성도들이 직접 눈으로 봤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증인을 세울 때 2명이면 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역사적 사실인 것이 분명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믿는지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개인적으로 믿으시나요? 내가 믿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서 나랑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자, 이런 질문을 성경에서도 하고 있어요. 살짝 다른 관점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방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망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고 살았던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정말 그런가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성경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왜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단지 부활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헛것이 돼요? 네, 맞아요. 완전히 헛것이 돼요. 정말 그래요. 왜 그렇죠?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양편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나요? 사망 권세를 이겼나요? 죄의 권세를 이겼나요? 아니에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왜요?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요. 의인이 아니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고,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에 유일한 온 우주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그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인이신 것이 증명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에서 부활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해요. 십자가까지만 믿는다면 그것은 구원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부활에 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무나 죄송하지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때는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냐고요? 너무나 많은 게 달라지죠. 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완전히 헐어져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거듭나죠. 생명을 얻게 돼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처럼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죠. 아니 영원히 우리의 천국 소망이 되시지요. 네,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삶에 인도해 주시잖아요. 사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전혀 다른 삶이죠. 지금 선생님 좀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혹시 만약에 나는 아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 부활하신 걸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친구들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실 때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예요. 네, 자,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180도 바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잡아 넣을까?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180도 바뀌어요.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증거하는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한 번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느 성에서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죠.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이런 회복력, 회복 탄력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회복 탄력성은 이런 걸 말해요. 이렇게 공을 바닥에 찼을 때 바닥을 치고 더 높이 올라오잖아요. 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나무로 만든 공 같은 것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지 못해요. 유리로 만든 공은 바닥을 치고 으스러지고 말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크고 작은 역경을 만날 때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더 긍정적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역경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불안과 염려와 우울로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빨리 가는 토끼의 능력보다 꾸준히 갈 수 있는 거북이의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회복 탄력성은 다른 것이 아닌 자아 정체성에서 나와요. 자아 정체성 많이 들어보셨죠? 청소년 시기에 발달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업 중에 하나예요.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이죠.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 주님을 만난다. 라는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았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다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나요? 자, 여기서 퀴즈. 그러면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일까요? 몸의 부활. 자, 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O 아니면 X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네. O 한 친구도 있고 잘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 방금 한 퀴즈를 성경에서도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15장 35절에 있는 말씀, 35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전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그들은 어떤 몸으로 다시 나오게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아니라 밀이든 그 밖에 다른 곡식이든 단지 그 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은 몸을 주십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해 봤죠?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살아나면 어떤 형태로 살아나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분 어리석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죽어야만, 썩어서 죽어야만 사과가 나오던 밀이 나오던 뭐 옥수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이 죽음 너머에 새로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시고 씨앗에 맞는 몸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몸도 주관하신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뭐예요? 기독교는, 성경은 몸의 부활을 믿는 거죠. 혹시 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막 썩었다가 살아난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얼마 전에 선생님 통해서 나사로에 대한 말씀 들으셨죠? 나사로도 죽어서 완전히 썩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맞아요. 자,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 58절, 죄송합니다. 자, 42절, 4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은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네, 사실 이 35절부터 뒤에 계속 몸의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읽진 않았어요. 자, 42절 보세요. 썩을 몸을 심었지만 다시 살아날 부활체는 어때요? 썩지 않을 몸이래요. 비천하고 약한 몸을 심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고 그리고 능력 있는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연의 몸을 심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어른들도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몸이 전부가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죽을 몸이, 연약한 몸이, 육적인 몸이 썩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몸으로 영원하신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 말이에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럽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땅의 삶에서 어려움들을 만날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일어설 힘이 바로 여기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58절에서는 사랑하는 나의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유혹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허들을 만날 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삶에서 가장 큰 무기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만한 나이에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선생님을 너무너무 예뻐해 주시고 너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전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됐죠. 하지만 전사에게 소망이 있어요. 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우리 아빠를 내가 주님 배웠는 날 함께 뵙겠구나. 그날 너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딸이 돼야지. 이런 소망이 있어요. 또 전사님이 한 2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콩팥이 안 좋아져서 신장 이식을 하게 됐어요. 전사님과 하나 떼가지고 주면서 아주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눕게 됐던 일이 있어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사님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있었어요.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죠. 네. 이런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 시야가 어디에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전혀 다른 장면들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네.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이라면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하신 내 주님을 배울 그날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이 삶을 걸어가는 새로운 힘을 얻는 은혜 시간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또 사망원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배울 그날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배울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 또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